마지막 주 민들레교회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우리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특별히 직원 선거가 있는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함께 먼저 축복하면서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인지 고백하면서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좀 바라보시면서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찬양으로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눈을 바라보시면서 아름다운 주의 신부들 당신의 삶을 축복합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면서 함께 주 오실 길 예비합시다. 한 번 더 아름다운 주의 신부들 당신의 삶을 축복합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면서 함께 주 오실 길 예비합시다. 우리 함께 악수를 나누면서 함께 축복 나누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악수를 나누시면 좋겠어요. 네, 허그하는 것은 아직까지 좀 조심스러워서요. 이렇게 서로 바라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고요. 네, 이번에는 우리가 두 분씩 짝지어서 이 고백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씩 짝지실 수 있을까요? 네, 함께 바라보시면서 손을 내미시고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주의 신부들 당신의 삶을 축복합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면서 순결한
기도하시면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따라가는 길, 우리 주님 따라가는 길, 눈물 골짜기 광야 같지만 두 손 마주 잡고서 기도하면서 함께 주 오실 길. 우리 목소리 높여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 따라가는, 우리 주님 따라가는 길, 눈물 골짜기 광야 같지만 두 손 마주 잡고서 기도하면서 함께 주 오실 길 예비합시다. 두 손 마주 잡고서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날 만들어 주님을 송축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크신 긍휼과 주님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곳에 주의 임재로 주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오직 우리의 의지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긍휼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얼굴빛을 주께서 사랑하시고 가까이 불러주신 주의 백성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비추어 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며 오늘 공동의회를 통해서 교회를 위한 직원을 세울 때에 주님이 이 일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아름다운 뜻이 세워지는 거룩한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신 후에 우덕하 장로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오늘 불러주셔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으며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께 드리며 이 시간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녀 삼으신 우리를 참으로 가까이 불러주셔서 아버지의 그 자비하신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서 우리에게 복 주시며 오늘도 우리를 하늘의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앞에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사랑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복된 예배가 되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벌써 올해의 11월 마지막 주일을 보내며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늘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어 주님을 섬기는 후회 없는 날들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변함없는 주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오며 이 감격을 간직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의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저희는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였고 성도와 이웃을 사랑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 앞에 간구드리옵나이다. 믿음이 적은 우리에게 참 믿음을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여호수아와 같이 항상 큰 믿음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응답받는 복된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저희들을 성령으로 권위 있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냉랭한 마음이 뜨거운 성령의 열기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세주시요 치유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교회 한원들에게 주님의 귀한 능력의 손을 내밀어 주셔서 어떠한 병의 근원이라도 차단하여 주시옵고 평안을 주시어서 고통 중에서도 기쁨과 소망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우리는 코로나와 함께 여전히 질병의 위협 속에 놓여 있지만 이제 코로나와 함께하는 시대가 도래하는 것 같습니다. 위드 코로나로 접어들면서 긴 시간 동안 궤도를 이탈했던 국민들의 삶에서부터 교회에 이르기까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2부 예배 후에 있을 공동회와 교회 직원 선출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성실한 일꾼이 선택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시작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온전히 축제의 장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치루어진 모든 결과에 우리 모두 기쁨과 격려로 잘 마무리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연말을 앞두고 말씀으로 새해를 맞이하기 위하여 성경 다독으로 전 교회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온 성도가 함께 참여하여 성경을 읽고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가는 연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말씀이 되게 하시옵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의 심령이 뜨거워져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종들이 되게 하시오며, 교회를 위하여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하시는 많은 손길들 위에도 주님의 크신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배를 시작하는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금 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단계적인 일상 회복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확진자가 계속해서 줄지 않고 게다가 남아공발로 오미크론 변이가 등장하면서 각국이 다시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잘 대응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시 뒤로 물러간다는 것이 참 충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의 전체적인 경제적인 상황이라든지 국민들의 생활에 참 쉽지 않은 큰 타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돌봐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2부 예배 후에 곧바로 직원 선거를 위한 공동의회를 가지게 됩니다. 예상하기는 11시 40분이면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일부를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11시 반경에 가급적이면 오셔가지고 좀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11시 40분에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저희가 공동의회를 치르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방역을 준수하면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여기 투표 용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안내를 드릴 것이고, 우선 간단하게 후보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퇴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점을 미리 알려드리는 부분이고, 공동의회 시작과 동시에 더 자세한 내용을 이병혜 장로님께서 안내하실 예정입니다. 우선 장로님 후보로는 곽원광 집사님과 이윤호 집사님과 정신영 집사님, 가나다 순입니다. 이 세 분이 지금 후보로 올라가셨고요. 그리고 안수 집사님 후보로는 권영수 집사님, 김갑동 집사님, 김영현 집사님, 김진득 집사님, 박성환 집사님, 이동수 집사님, 총 6분이십니다. 그리고 권사 직분에는 김은미 집사님, 김진순 집사님, 박지숙 집사님, 박지연 집사님, 방정혜 집사님, 엄지은 집사님, 이연주 집사님, 전성기 집사님, 최은진 집사님, 이렇게 9분이십니다. 후보 사퇴를 하신 분들은 저희가 모든 상황들과 또
다시 한번 재차 확인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해서 투표 용지를 작성한 점을 기억해 주시고요. 이 투표 용지가 세 가지 직분을 위해서 한 번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점을 기억하시고 이따가 공동의회를 통해서 투표를 여러분께서 참여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빠지지 않고 오셔가지고 꼭 투표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모임을 마지막으로 2021년도 동산 모임이 이제 방학에 들어갑니다. 11월과 12월 특별히 동산 모임이 방학이 된 상태라 할지라도 성경 다독을 위해서 함께 계속해서 서로를 격려해 주시고 개학할 때까지 모임이 쉰다고 해서 동산 모임이 끝이 난 게 아니라 서로 계속해서 성도의 교제를 이어갈 수 있도록 분위기를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해서 수요일까지는 제가 좀 출타를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을 좀 쐬고 오겠습니다. 자, 이제 주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귀한 예물을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믿음의 복을 더하셔서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더욱더 풍성히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가정마다 믿음의 복이 풍성하게 임하고 주님이 주시는 일용할 것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며 특히 나라의 코로나 상황과 세계적인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공포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성도님들이 주의 평안 가운데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서 21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은 공동의회를 통해서 교회의 직원을 선출하는 날입니다.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을 피택하는 날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6장을 읽어보시면 교회의 직원이 최초로 세워지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숫자가 점점 많아지면서 구제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히브리파 과부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본토에 살면서 당시 유대인들이 주로 사용하던 아람어를 쓰는 히브리파 과부들은 구제를 잘 받는 반면에 헬라파 과부들, 팔레스타인 본토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디아스포라로 다른 외지에서 태어나서 헬라어를 사용하는 과부들은 자꾸 구제에서 누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자꾸 이 원망이
증폭되고 원망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일을 겪으면서 사도들이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특히 자신들의 사역의 본질과 핵심에 대해서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지 않고 구제에 이렇게 매여 있는 것이 합당치 않다. 그래서 이제 자신들의 사역의 본질적인 사역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 구제와 같은 교회의 나머지 사역들을 위임해서 함께 교회를 세울 7 집사님들을 세웁니다. 이게 이제 교회의 공식적인 직원 선출의 시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면서 교회의 사역을 성도들에게 위임해서, 특히 직원들에게 위임해서 맡길 때에 혼자서 목회자가 달려가는 것보다 오히려 교회는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여러분께서 사도행전 6장을 읽어보시면 이 일 후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했다,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교회의 직원을 선출하는 목적은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나머지 이런 교회의 전반적인 사역들을 동역자로서 함께 위임을 받아 섬기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다. 따라서 결코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이 직분을 계급이라든지 진급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만약 교회의 직분을 계급이나 진급으로 생각하는 일이 파고들게 된다면 사람의 마음은 그래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마음은 이것을 가지고서 남들 위에 군림하고 싶어하고 세를 부리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띱니다. 이것은 교회에게 상당히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직원이라는 것은, 교회의 직원이라는 것은, 특히 중직이라는 것은 계급이나 진급이 아니라 무거운 책임이다.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믿음 위에 강건하게 세워나가고 주의 선한 일을 하도록 세워나가기 위한 동역의 일을 하는 직분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꼭 하고 계셔야 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어떠한 일꾼들이 주님이 귀하게 쓰시는 일꾼인가, 바로 이 점에 집중을 해가지고 말씀을 귀 기울이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 말씀 19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견고한 터가 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복음의 터, 진리의 터가 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야말로 복음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교회의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는 책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바로 교회의 터이고, 이 성경 말씀 위에 서 있다는 것이 바로 교회가 견고한 터 위에 서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민들레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가 되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성경적인 교회를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개혁하고 몸부림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성경적인 교회가 될 때 교회는 강건하고 음부의 세력이 건드릴 수가 없는 강건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의 기초 위에, 말씀의 기초 위에 서 있는 교회는 인침이 있다. 쉽게 말해가지고 보증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확실한 사실이 있다. 자, 어떤 보증이냐? 2가지 보증인데, 첫 번째는 주님이 자기의 백성을 아신다는 것이고, 따라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백성은 두 번째로 불의에서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알고 계신다. 교회라는 자기의 백성을 아신다. 따라서 교회는 주님의 백성으로서 불의에서 떠나야 한다. 이게 성경적인 교회에게 주어져 있는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중요한 보증이라는 거예요. 이걸 기반으로 교회가 일꾼들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비유를 들고 있는데 교회에 대한 비유를 들고 있어요. 20절을 보시면 오늘 말씀에서 20절 큰 집이라는 것은 교회를 상징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다양한 그릇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다양한 재질을 가진 다양한 그릇들이 있다. 뿐만 아니라 용도에 따라서 귀하게 쓰는 그릇들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들도 있다. 자, 이것은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는 비유입니다. 다양한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는 비유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 다양한 그릇들 가운데에서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라면 어떤 재질의 그릇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식적으로 본다면 우리 집의 그릇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자, 좋은 재질의 그릇, 예컨대 금이나 은과 같은 이런 재질의 그릇을 귀하게 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나무나 질그릇이라는 것은 흔하게 구할 수 있는 소재예요. 요즘에는 나무나 흙이라는 것이 건축으로 보면 상당히 고급 소재에 해당합니다만 과거에는 이 나무나 흙이라는 것은 그저 흔해 빠진 소재예요. 따라서 이런 소재로 만든 그릇을 천하게 그냥 쓰다가 버려도 될 이런 그릇처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금이나 은과 같이 아주 값진 재질로 만들어진 그릇이 귀하게 쓰임 받고 또 나무나 질그릇 같은 이런 흔한 소재로 만들어진 그릇이 천하게 쓰임 받는다. 이렇게 결코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21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다시 말해서 재질이 어떠하든지 간에 깨끗하게 자기를 준비한 그릇이라면 바로 그 그릇을 주님이 귀하게 사용하신다. 금이나 은이어서 재질이 뛰어나서 주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인가. 우리 주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기준은 재질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깨끗함을 따른다는 거예요. 깨끗함을 따른다.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 주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일꾼들은 인간적인 자질을 뛰어나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돈이 많거나 사회적인 지위가 높거나 더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머리가 똑똑하기 때문이 아니라 깨끗한가. 이것이 바로 주님이 귀하게 쓰시는 일꾼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깨끗함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여러분, 이것은 도덕적인 기준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남들보다 더 우월한가? 단순히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과 친밀한가?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깨끗함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 가운데에서 스스로는 이 구정물을 끊임없이 콸콸 쏟아내는 오염된 셈일 뿐입니다. 아담의 피를 물려받아서 우리 안에서부터 죄가 그냥 솟구쳐 나와요. 따라서 이 죄를 정결하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산다고 이게 구정물이 맑은 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더러운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은혜를 공급받아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이 말씀의 거울을 가지고서 끊임없이 날마다 계속해서 자기를 들여다보고 있는, 그리고 주님의 보혈 앞에 자신의 죄를 자백하면서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이게 성도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초예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2절 말씀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또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깨끗한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기고 더불어 갈 수 있는 사람이 이 깨끗함을 잘 세워갈 수 있는 사람이다. 주님은 우리의 실력과 재능보다 주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자신을 얼마나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가, 바로 이것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공동의회를 하면서 우리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일꾼을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주님이 세우시는 일꾼을 이렇게 깨끗한 그릇들로 준비시켜 주시고, 교회를 위하여 주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릇들로 사용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온 교회가 세워질 일꾼들뿐만 아니라 온 교회가 주님 앞에 깨끗한 그릇으로 날마다 말씀 앞에 나아가 그 말씀의 거울로 성령의 빛 가운데 나를 돌아보고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그 보혈로 날마다 나를 씻으며 주님을 더 닮기를 원합니다. 늘 그렇게 일어서서 실패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인생은 실패가 문제가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이런 거룩한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같이 주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귀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님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질과 능력을 보시기보다 깨끗한가를 보시는 주님 앞에 우리에게 필요한 재능과 능력은 주님이 얼마든지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을 더 의지하는 모습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깨끗함에 있어서 어떤 것보다 중요한 요소입니다. 주님 더 의지하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 거룩한 말씀으로 내 마음을 돌아보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날마다 정결함을 입고 실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저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나 자신에게 실망하지 않고 주님이 구원하신 자이오니 주님 앞에 깨끗한 그릇으로 드려지기를 원하고 오늘 공동의회를 통해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될 귀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일꾼은 깨끗한 그릇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능력을 보고 자질을 보고서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깨끗한 그릇인가를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스스로는 깨끗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날마다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가까이하며 그 말씀의 거울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그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실패에 주저앉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낙담하고 좌절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일어나서 주님 닮아가기를 위하여 앞으로 나아가고 연약하기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결코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의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세우실 분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귀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우리의 공동의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잔치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세상은 우리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외모를 보나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깨끗한 그릇인가를 살피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 스스로는 깨끗할 수 없사오나 날마다 말씀의 거울을 들여다보며 성령의 빛 가운데 우리 자신을 밝히 보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의지하고 주님 실패했다고 좌절했다고 주저앉지 말고 우리 자신에게 실망하지 말고 주님의 보혈로 구속하신 주의 자녀이오니 용기를 내어 일어나 주님을 더 닮아가는 깨끗한 그릇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깨끗한 그릇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오늘 주님께서 일꾼을 세우시기 위해 가지는 공동의회 위에 열방을 섬기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